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9장은 기드온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는 부록에 해당합니다. 기드온에 대한 기록은 8장에서 기드온이 죽음으로 마무리되지만 기드온의 마지막 삶에서의 그 실수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또 결국 가정과 내정의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8장 33절 35절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사사기의 패턴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며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 기드온 가문에 후하게 대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점점 더 타락해가는 것이죠. 9장의 기드온 가문의 몰락에 대한 기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세우셨던 사사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9장의 첫 시작, 기드온의 많은 자녀 70명이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은 한 가지 우화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폭정을 비난합니다. 오늘 이 우화를 살펴보며 기드온 가문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우화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자녀 70명, 정확히는 요담을 빼고 69명을 죽인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세겜 족속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말하는 바는 세겜의 가나안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야욕을 품었던 아비멜렉은 그의 어머니와 친족들을 이용하여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이 반란과 친족 살해를 통해서 왕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의 근본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과 또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과 같은 권한을 누렸던 기드온의 마지막 삶, 또 기드온이 죽고도 버리지 못한 왕에 대한 욕망이 불러들인 화로 해석되어집니다. 사사기는 결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거나 왕의 자질을 말하는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기를 기록한 것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기를 경험하지 못한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알게 하시고자 이끌어 가신 역사의 기록입니다. 또한 기드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게 하는 역사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되풀이하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이지만 사람이 세운 첫 왕은 기드온 혹은 아비멜렉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왕을 세울까요? 사람의 손에 이 일이 맡겨진다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파벌을 만들고 또 권력과 탐욕을 채우게 됩니다. 8장 3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바알과 바알 브릿을 섬기는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9장 4절에서 바알 브릿 신전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또 왕정과 이 우상숭배 이방 종교가 얼마나 결탁하고 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요담의 우화 속 나무들의 모습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여 또 10절과 11절 14절에 공통적으로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자기들 스스로가 기름을 붓고 왕을 초청하고 또 삼고 각자의 소견대로 그리고 능력대로 행하는 모습은 마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길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왕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며 우리에게 이제 영원하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삶을 버려야 하며 또 예수님을 왕, 주인, 나의 삶의 주권자로 삼으며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과 소명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에게는 기름을 내는 일이 있고 무화과 나무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일이 있고 포도나무에게는 포도주를 내는 일이 있습니다. 우화에 등장하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당시 중동에서 자라는 매우 좋은 나무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소명은 단순히 좋은 용도만은 아니었습니다. 세 나무들이 공통된 한 가지 소명, 그리고 다른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새 나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새 나무에게 맡겨준 소명이었습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었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다른 일과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었으며, 또 포도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의 열매였습니다. 새 나무는 다른 나무들의 왕이 되는 일을 우쭐대는 일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의 왕정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6절에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왕으로 다스리다 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왕자처럼 행동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왕으로 삼았지만 하나님 앞에 왕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아직 왕이 필요할 때가 아니며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사들을 세우시고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우려 하는 일은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참된 왕을 하늘에 두고 왕자 노릇을 하는 행위는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고 맡기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맡겨진 오늘과 소명이 있습니다. 서로가 행하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행하는 모든 일이 새 나무에게 주어진 소명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누군가의 위에 서는 것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명과 또 그와 동등하게 내 이웃을 아끼고 살피고 보살필 소명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참히 형제들을 사륙하고 왕위를 오릅니다. 우화에서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요청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아무 소출이 없는 나무입니다.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는 나무이며 귀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나무이죠. 혼자만 왕권 제안을 받아들인 가시나무는 왕위에 대한 아무 권한도 없는 가나안 이방 여인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을 묘사합니다.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그늘을 주겠다고 자신의 그늘로 피하라고 헛된 허영을 부립니다. 또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신에게 붙지 않는다면 큰 나무로 여겨지는 레바논 백향목을 또 불사를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이는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사를 불러 쓰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가짜 왕정 찬탈은 이 하나님의 일을 끊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임금, 왕은 구원자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기드온의 잘못되었던 왕에 준하는 이 권력 누림과 또 아비멜렉의 이 가짜 왕정, 사람들의 잘못된 요구는 왕의 의미를 사람들의 유익과 야욕으로 채웠을 때의 위험과 유혹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 왕의 권위는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세상 권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권세에 대한 복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자들의 권세는 하나님과 같이 순전해야 하며 임금이 구원자의 의미를 가졌듯이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 또 잘 다스리고 행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권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권세가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아래의 신분과 직위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세, 자녀의 권세, 직장 상사의 권세, 직원의 권세.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권세이며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 그 권세를 누리며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많은 가족이 모이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는 낯선 추석이지만 TV로 나훈아 콘서트를 보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화해와 화목과 화평이 넘치는 복된 한가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